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설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길지만은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 마지막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좀 길지만은 이 내용은 어찌 보면은 간단하게 요약할 수도 있고 또한 이 말씀을 참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은 많은 말씀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나의 믿음은 나를 구원할 믿음인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한 논쟁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심하거든요. 때로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서로 이렇게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는다, 아니 행함으로 믿음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신학적으로도 굉장한 논쟁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정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인가? 이것을 우리는 좀 깊이 묵상해보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종류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첫째는요,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내가 믿는다거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믿는 거죠. 우리가 믿지 않고 어떤 일을 행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의심이 간다면은 어떤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렵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그러한 믿음과 배치돼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특별 믿음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구원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특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자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을 수 없는 하나님에 관한 것, 나의 구원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 예를 든다면은요,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였다. 이런 거 참 믿는다는 거, 여러분, 그 자연스럽게 믿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믿는 믿음은 내가 일반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의 선물인 그 믿음으로 생각하면은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어떤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설명을 해가지고 믿어지는 것, 그거 쉽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일반적인 믿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선물, 그 구원적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게 되고, 그 믿음의 결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영생을 얻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일반 은혜, 그리고 특별 은혜, 이 은총이라고 했을 때에 일반적인 은총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 베풀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런 일반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비가 올 때 비가 오고 눈이 올 때 눈이 오고, 이것은 특별한 예수 믿는 기독 성도 신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 은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반적인 은혜처럼 주시는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그 백성들에게, 구원받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이것을 특별 은총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신학적으로 알미니안주의나 칼빈주의나 이런 서로 행함이냐 믿음이냐, 이것이 격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 쭉 읽다 보면은 그 말이 맞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건 죽은 믿음이지 산 믿음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더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고 또한 말씀을 연구하다가 결론을 내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듣고 여러분들은 내 자신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가장 직설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신뢰로다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세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논리가 맞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예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보면은요, 우리 기독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행함의 정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의를 분명히 알아야 행함에 관한 각종 오해를 풀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요, 미리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의 행함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렇게 한마디로 행함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행함은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입은 것입니다. 의로운 행위를 한 것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 의롭게 행하는 것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그 정도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기독교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연상을 하게 된다.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요, 누군지 아십니까? 루터입니다. 루터. 여러분, 그래서 루터는 이 구절을 무척이나 싫어했던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루터는요, 이 야고보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의 쓰레기 서신이다. 뭐 이 정도로 취급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쓰레기로 인정되어질 말씀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루터의 큰
오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루터는 그 오늘 본문 말씀에 관한 그 태도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강조한 바울은 구원의 길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나 그 서신서를 보면은 바로 구원의 길에 대해서 크게 강조하면서 이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길이, 믿음의 길이, 그 길을 더 강조했고, 야고보는 그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 그 결과를 더 크게 강조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정도 말하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 그건 하나의 칭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강조했고, 야고보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그 증거로서의 행위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성화의 구원을 더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야고보는 인간과 인간, 사람과의 관계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내용이 이렇게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게 된 것이다.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 또한 엄청나게 소중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에도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누어지는 사랑. 사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거 최상의 법, 이 세상의 법 중에서 최고의 법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삶은 개차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믿는 사람의 바른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헤이즈라고 하는 신학자는 믿음과 행함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뿌리를 보고 야고보는 열매를 보았다. 참 귀한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뿌리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는 그로 인해서 맺어지는 성장과 열매를 말한다. 기가 막힌 표현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잘못된 믿음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좀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오늘 설교 제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하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주장만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형태의 믿음은 말만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나는 모태신앙이냐 그리고 나는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자신의 믿음에 관해서 모태신앙을 강조하고 그리고 자기가 유아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의식이 없을 때 사실 유아세례 받을 만한 때에는 그런 큰 의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는지도 기억할 수 없는, 그 부모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참 자랑을 하지만은, 그러나 세례받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을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믿음은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열매 없는 믿음을 가리킨다. 그래서 15절 16절 말씀 본문에 보면은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무 헐벗고 또한 일용할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야,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돈이 있어서 어디가 사 먹을 수도 없고 양식이 있어서 그걸 맛있게 요리해서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한다고 그 사람이 배가 부릅니까?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거죠. 흔히 거짓 사랑은 혀 끝에 있고 참 사랑은 손 끝에 있다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말로만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을 통해서 그에게 베풀어주는 그 사랑이 참 사랑이 아니냐,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은혜와 축복과 은사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것을 우리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큰 은혜와 축복과 은사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그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은사요, 은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최고의 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웃을 내 몸과처럼 사랑하는 것이라 했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요,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제가 오늘 사랑을, 참 사랑이 무엇인가를 또 언급을 하겠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9가지 은사, 지혜, 지식, 믿음, 병을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죠.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이렇게 9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 9가지 은사를 말하고 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9가지 은사를 말하면서
그것을 결론을 말하기를 12장 31절에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9가지 은사보다는 더 큰 은사, 가장 큰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사랑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항상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진 자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지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 나 같은 죄인을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고 나는 빚진 자로다. 그러므로 나는 이 빚을 갚는 자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빚진 자예요. 하나님에게도 빚진 자고요, 또 사람들에게도 빚진 자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에게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많은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그 선교사들, 많은 그런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로 인해서 나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나에게 복음을 전파해 줄 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하나님께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빚진 자로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요, 잘못된 믿음에 관해서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19절 말씀해 보니까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고 떠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면서도 떨어요. 복음서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에게 그 귀신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직은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지금 우리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하면서 귀신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도 귀신도 믿는다는 말씀이에요. 귀신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나만 믿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믿음으로 또 설명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귀신도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 사실을 하나님이 유일신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믿고 떠는 자가 귀신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들도 때로는 보면은 이렇게 귀신들도 하나님의 유일성을 믿고 있는데,
믿고는 있지만은 어떤 일들을 경험하면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참 불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머리는 있는데 가슴이 없는 믿음이다. 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어요. 지식적으로는요, 너무나 잘 알아요. 성경 말씀, 성경 지식에 관해서는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보다도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신학자보다도 더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성경도 보고 신학서적도 읽어보고 하면서 그 자기의 그 지식적인 그 내용을 가지고 그게 믿음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지식으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그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의 병에 걸린 믿음이다. 그런 두려움 속에 빠져버릴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어떤 일들이 참 잘 되어지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크게 두려워가지고 내가 왜 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가? 그렇죠.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있어야 될 일이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죄책감이나 두려움에 빠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두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어떤 무서운 일들을 인하여서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예를 든다면요, 무슨 사고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믿고도 떠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대뜸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동하여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서 그런가?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솔직히 얘기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일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한 가지 사건 그거 하나일까요? 어찌 보면은요,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거스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무당신앙이라, 무당처럼 무당을 섬기던 사람들의 신앙이라. 예수 믿으면서도요, 무슨 대학교 자녀가 시험을 볼 때에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또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그러니까 요번에 대통령 후보 비난할 때에 이런 그 무당을 찾아갔다는 등 무슨 점치는 사람이나 역학을 하는 역술가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세상 일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하는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제가 저 미아리 그 언덕 거기 그 주변에,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제가 그 청소년 시절에 보면은 거기에 그 점쟁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뭘 갖고 먹고 사느냐? 바로 이렇게 정치인들이나 아니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곳에 점치러 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곳이 좀 개발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다 사라졌는지는 모르지만은, 저는요, 한 개인의 무당이라든가 점쟁이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모친께서 이 무당을 시형아들 삼아가지고 제가 예수 믿는 거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른다. 근데 그 무당 노릇했던 박수무당이 그 젊어서 자기가 무당 노릇 하려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양심이 찔렸든지 어떻게든지 참 벗어나려고 인천에서 택시 운전을 하고 막 그러다가 죽을 뻔한 사건들이 한두 번 벌어지니까 안 되겠구나 하고 다시 그 귀신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그런 말씀도 제가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무당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이런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아니면 무당 목사 같은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예언을 듣고 뭐 안수기도를 받고 이런 짓거리들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당을 섬기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가나안 땅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착을 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요 이런 바알과 그 다른 신들을 섬기는 바알 신들을 섬기는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이러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을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당을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그 무당을 섬기던 그 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참 다른 믿음을 가진 다른 성도들 자기가 뭐 성숙된 믿음인 것처럼 하면서 그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상담을 해주고 하면서 엉뚱한 상담을 해줘가지고 더 시험에 빠지게 하고 참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러한 일이 우리 그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강도사 시험 볼 때 논문을 쓴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샤머니즘적인 요소. 그러니까 우리 개혁 교회 내에서도요. 이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얼마나 이렇게 퍼져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걸 참 논문을 쓰면서 많은 책을 읽어봤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뭐 귀신, 무당 뭐 이런 것들도 제가 많이 묵상을 하면서 그 논문을 썼었는데 오늘날의 교회에 잔존하고 있는 그 샤머니즘적인 요소들 우리는 이것을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당 목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바르게 믿는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떨게 만들고 이 귀신도 떠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결과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게 되는데 결코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지 않고 가장 싫어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은 우리는 두려움과 죄책감에 빠지는 그런 수렁으로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죽은 믿음입니다. 26절. 근데 참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죠. 뭐 루터도 오해함으로 인해서 참 야고보서를 쓰레기 같은 무슨 뭐 서신서다 해가지고 버리라고 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이 말씀은 큰 묵상을 하면서도요 결론을 내리기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사실 제가 무슨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그냥 깨달아지는 만큼 이해를 하고 믿고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예요. 내 실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나는 깨달은 것처럼, 오늘날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을 자기만이 무슨 깨달은 것처럼 하면서 어리숙한 그러한 성도들을 꼬여가지고 자기를 숭상하게 만들고 하는 이단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칼빈도 그랬어요. 그 유명한 신학자. 성경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라, 뒤돌아서라고 하면 뒤돌아서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면 된다. 칼빈 신학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깨닫기를 노력하지만은, 저도 이 말씀은 참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그냥 이해가 되시는 대로 받아드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 나의 모습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건 뭐냐? 이미 구원받지 않은 성도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으면 그 생명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생명의 원천은 믿지 않았을 때도,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그의 상태는 죽은 자의 상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명이 없어 보이는 믿음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게 딱 정확한지 아닌지는 저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시체도 사람이잖아요. 영혼이 떠난 시신, 죽은 사람도 일단은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의 시체가 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믿음은 처음부터 완전히 없었던 것? 글쎄요. 이제까지 속은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것? 그것은 아니겠지요. 전에는 믿음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저는 이 정도밖에 이 말씀을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믿음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 정도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분은 기독교 교리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지식도 상당하죠. 웬만한 교인들보다. 좀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는데, 또 믿음도 부인하지 않고 있는데 생활은 엉망인 사람,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 유흥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삶에 빠져 있고, 또 한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뭔가 한이 맺혀 있는. 그런데요, 예수 믿게 되면 이 한도 사라져요. 맺힐 게 없는 거예요. 용서해야 될 사람들은 내가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요, 믿음으로 위안을 받고 떨쳐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한과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미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믿음, 이거는 죽은 믿음과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도박에도 빠지고 때로는 게임에도 빠지고. 여러분, 참 게임이라고 하는 것, 지금은 어린아이들한테도 권장도 많이 하고 합니다만은, 도박, 이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식에 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요, 젊었을 때 이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런 도박하는 사람들과 같다고 이렇게 잘못 오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투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목사들이 이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그 도박처럼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 이 도박을 하고 투기를 하는 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제가 주식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는 그 주식을 해서 망한 사람들만 많이 회자되어 떠돌고 있거든요. 주식을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 별로 그렇게 자기 자랑을 안 해요. 왜냐? 다른 사람들이 이건 투기를 해서 버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많이 번 사람들은요, 될 수 있으면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회자되는 건 뭐냐? 주식하면 망한다. 천만에요. 주식을 해서 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주식을 해서 큰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했을 때에 사업을 해가지고 다 성공합니까? 아니에요. 사업을 하다 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음식점을 했는데 음식점 다 그럼 성공합니까? 아니죠. 음식점을 하다가 망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이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이 음식점들이 경영인들이 얼마나 많이 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성공적으로 잘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어요. 경제 전문가인 어떤 사람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 주식은 사업이라는 거예요. 왜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사의 그 주식을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사가 잘 되면은 주가도 올라가는 것이고 그 종목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 회사가 망하게 되면은 그 주식도 그냥 하한가를 치고 떨어져 버리고 종이 조각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제가 어떤 주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설교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어찌됐든 이러한 오해 속에 도박을 해가지고 참 한탕 하려고 하는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처럼 진리라고 하는 것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잘못된 믿음이다. 사실상 이것이 더 큰 골칫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낳는 것보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어렵잖아요. 생명을 낳는 거는 자연적으로 태어날 수도 있죠. 근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지 않으시니까 성경에 보면 그래요. 라헬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 막 원망도 하고 자기 남편에게 나로 아이를 낳게 하라고 말해요. 그렇게 엉뚱한 주장을 하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성경에 사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그 참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지자들도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역사를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믿음이 죽은 자와 같은 자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26절 이 말씀은 2장 전체의 하나의 반영하는 내용을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바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성숙한 신앙인과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의 차이는 행함의 차이인 것입니다. 성숙되지 못한 사람일수록 진리를 말로만 외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과 행위는 여러분 일치한다는 내용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그 자신의 믿음, 내 믿음을 돌이켜보면서 내 믿음이 실천하는 믿음인가 아니면은 말로만 하는 믿음인가를 따라서 내 속에 있는 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써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로구나.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고 항상 두려움에 떨지 않고 항상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면서 그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